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지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인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만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바울은 15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죄인이나 구원받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고 이방죄인은 구원받는 방법이 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방죄인이나 유대인이나 정말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돼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냐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율법으로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았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 율법으로는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이 율법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도 알아야 돼.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래서 죄인이야. 내가 이래서 큰 죄인이었구나.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오직 이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내가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 얻음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법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법적 용어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적 용어로 판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을 해줍니다. 우리는 무죄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재판장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법정에서 당신 무죄야, 당신 죄 없어, 당신은 아무런 혐의가 없어,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 용어로 선언하고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은 어떤 손이라고? 그게 은혜의 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은 이 믿음의 손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손은 은혜의 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은 사랑의 손. 그러면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손은 무엇이냐? 믿음의 손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손이 아닌 다른 손으로 붙잡으면 실패.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율법의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실패하고, 행위의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실패하고, 내 어떤 노력의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실패하고, 내 이 공로, 내가 이만큼 일해서 업적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 믿음의 손밖에 없다는 것.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돼. 결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대단해. 이 믿음을 안다면 율법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가슴에 새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뭔 이야기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율법은 하나님이 헐었어. 율법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어. 그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도 율법이 구원의 효과는 하나도 없지만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율법을 세워서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 그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것만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정말
부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오직 믿음 말고 내가 오직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이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세우는 어리석은 것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세우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자꾸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공로를 세우면 안 된다. 근데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이만큼 내가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꾸 자기 걸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만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직 믿음을 모르고요. 자꾸 자기를 다시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세우다 한다. 내 자신의 행위를 세우다 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왜 자꾸 사람들한테 알아달라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나도 모르고 내 자신의 것을 다시 세운 일이 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어야 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됨을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내 율법이 죽어야지. 내 행위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살리려고 합니다. 율법을 살린다는 것은 내 행위를 살리는 것, 내 노력을 살리는 것, 내 업적을 살리는 것, 내 공로를 살리는 것. 이건 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돌아보지만 정말 이 행위라는 것, 물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했겠죠. 그러나 돌아보면 내 죄악이 엄청 많은 것. 근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이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던 건 다 숨겨버리고 그냥 자기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조금 잘했던 행위를 내세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직면해. 내가 조금 잘한 것이 있더라.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훨씬 많더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면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눈에는 내가 좀 잘했던 것보다 엄청난 죄악들이 많을 텐데 자기 눈에는 엄청난 죄악들이 안 보이고 자기 조금 잘한 것 같고만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목회에서 잘했던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개척 목회 22년,
내가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죄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 내세울. 근데 오직 믿음 하나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정말 우리가 내 것을, 내 자신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정말 무너뜨리고 오직 믿음만 내세우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행위가, 율법이 드러납니다. 이 율법으로, 제 행위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이런 인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신앙생활하다가 내 자신이 혹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업적이, 이런 행위가 있다, 이런 공로가 있다, 은근슬쩍 내 자신의 것을 다시 내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다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것은 다 무너뜨리고 오직 믿음만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 방법, 내 의지, 내 노력 모두 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은혜로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